네, 이제 저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 말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만국 성서주의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성서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성서주의를 성서공예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1899년 5월 성령 강림주일에 처음에 지켰습니다. 성서주의를 한국에서 처음 주창한 사람은 영국 성공회 조선지부 책임자 켄 뮤어시였습니다. 성서주의를 시작한 이 1899년은 한국에서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나약한 한국교회가 연약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서주의를 이렇게 지키기 위한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해서 스스로 성경을 자급하라는 뜻이 아니라 서구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인 이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웃에게 성서를 보급하고자 하는 이 정신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서주의를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은 우리 주변에 그냥 널리에 있는 그냥 흔한 성경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 말씀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서주일날 무엇을 하는지를 신학월도 1920년 5월에 실린 성서공예주일이라는 글에서 성서공예주일에 모여서 성경 번역하는 사람과 성서공예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녀 매서인과 무지한 사람 가운데 서책을 파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아마 매서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팔았는데 그분들 말고 좀 비전문인들도 이렇게 팔았던 것 같아요. 복음을 듣고 배우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오늘 성경이 나오기까지 일하는 사람들, 또 이것을 이제 판매하고 전달하는 사람들,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성경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이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한국 성서공예는 120여 개 언어로 240여 개 나라에 한 600여만 부의 성경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자립 성서 공예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서를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 공예 그 최종적인 목적이 성서 보급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급되는 일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분이 협력하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성서공예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에 선포되는 그런 귀한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좀 이렇게 갖다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이죠.
디모데후서 3장인데 요그 14, 17절 이전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9절은 얼마나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이 약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그냥 읽고 은혜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너무 악한 상황이라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말세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우습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후하면서 여러분에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이게 어떤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이상한가요? 여러분 스스로를 굉장히 사랑하시죠? 돈을 사랑해야 되죠. 돈이 얼마나 좋은데 돈을 사랑하셔야 되죠. 그리고 요즘은 자기 PR 시대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한다는 게 뭐 나쁜 의미로는 교만이지만은 조금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요. 너무 높여서 문제지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부모 말이 안 들으면은 말이 안 맞으면은 안 듣는 걸로 알더라고요. 왜 제가 들어야 됩니까? 받지 않는데 그렇게 하니까 뭐 감사하지 않는데 뭐 내가 했는데 뭘 감사하고 그래요. 거룩하게 살면 여러분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렵죠? 원통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통을 표하고 참고 살면 안 되죠? 그렇죠? 사나울 때도 있어야 이게 살아갈 수 있고 이게 보니까 또 어디 있나요? 그 쾌락을 좀 사랑해야 된다. 주일날 여행도 좀 다니고 세상 모임도 좀 다니고 그래야 되죠. 맞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수긍이 갑니까?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수긍 가시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그 악한 세대인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말도 되지 않는 말씀 하시네 그렇게 들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그 정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도 즐기고 뭐 돈도 사랑하고 뭐 그런 거 괜찮은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어지는 모습이라는 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것에 한 마음이 있다면 만약에 이게 경건에 가까운 것인지 경건에서 떠나고 있는지를 한번 더 바라봐야 되는 거죠. 경건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관계와 그로부터 나오는 삶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1절, 2절부터 5절까지의 이런 모습을 하면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부인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올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냥 내가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10절에서 13절은 뭐냐면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옥천 지역은 하나님의 교회가, 저도 이게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굉장히 자주 집회를 해요. 아니 제가 여기 한 3년 정도 살았잖아요.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팻말 들고 나와갖고 장길자가 재림질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안쌍홍 제가 찾아보니까 안쌍홍 부인이 누구 황원순? 저는 부인인 줄 알았더니 원래 부인도 아니라고 그러네. 그리고 신천지가 엄청나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은 아주 전략을 짜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금산에 뭐가 있어요? JMS, 정명석 또 수련원이 있고, 그래서 이게 뭐 방송국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참 이게 우리 주변에 굉장히 우리를 막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거짓 지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그를 여호와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거짓 교훈, 배도 이런 것들이 막 만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어. 이게 거하라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거하다의 뜻이 지속적으로 인내를 요구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당연히 살아가도 되는데 이게 흔들리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고 이게 지속성을 위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붙들고 이것을 한다고요? 성경 말씀. 내가 배우고 확실한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지 않으면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금방 지속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귀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데 진짜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런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고 성경은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굳게 믿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의 암흑기에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숨을 이렇게 불어넣었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처음에 첫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만들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죠. 살려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만 우리 영이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몸이 약해지고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듯이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나약해지고
무능해지고 악한 자에게 잡혀먹기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16절에 보니까 네 가지의 유익이 있죠. 성경에 첫 번째 뭐예요? 교훈이죠. 교훈. 이 교훈이 무엇이 진리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짓 교사들이 많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교훈. 성경의 말씀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책망은 뭐냐면 잘못을 드러내고 바로잡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 우리가 막 떠나고 세상적으로 아까 제가 변호로 하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하면 어때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세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 가치관을 갖고 살다가 성경을 읽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생각의 잘못이 세상에서는 만연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책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만 받지 마시고 나의 삶에 책망받을 것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함이 뭐냐면 무너진 걸 다시 세워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의료 교육하기가 뭐냐면 올바른 삶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훈련하지 않으면은 올바른 이 세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유익을 여러분 받고 계신 거예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 네 가지 유익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받고 계신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서 마치 범죄 집단에 사는 그곳에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노력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이 아이가 범죄 집단의 그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 집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 집단에서 그들과 같이 살지 않고 내가 의롭게 살고 범죄 집단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속에 있는데 우리가 경건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갖고 성경의 훈련을 받고 성경에서 살아가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9편 7절 10절 여기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지를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안 나와요? 없어요.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입니다. 7절 10절. 여기 보면은 소성시킨다고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잃은 영혼을 돌이키는 능력,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세요? 쉬어야 되죠. 그것으로도 안 되면 어떻게 병원이라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영혼이 힘들고 어렵고 쉬지 못하고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돼야 되는 거예요.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는, 눈을 밝게 하는, 이걸 보면서요, 야 이거 진짜 마치 약장사가 약을 선전하듯이
신약과 구약을 이게 선전하는 그런 기분. 여러분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혼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지금 성경을 읽고 있으시죠? 우리 금방 느꼈는데 우리 그 박부견님이 이제 격주를 이렇게 나오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힘들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자기 신앙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일주일 동안 계속 성경을 읽으신 여러분의 그 성경 읽기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을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을 다시 지켜준 것이 근심에서 불안해서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게 한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금이 뭐를 또 상징해?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송이꿀 뭐예요? 꿀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달콤하고 기분 좋죠. 쾌락을 나타내요. 쾌락.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즐겁고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콤한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있나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안 나와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이게 비는 여러분 비와 눈은 딱 내려갖고 그냥 수증기 돼서 하늘로 안 올라가죠. 그냥 들으세요. 그 눈과 비가 땅을 촉촉하게 하죠. 그 씨앗이 물을 흡수해 갖고 이게 막 양분을 분해해 갖고 싹을 자라게 하는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물을 흡수해야 씨앗이 팽창해 갖고 이 껍질이 찢어지고 뿌리와 싹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싹이 나고 이게 또 열매를 갖고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크기와 수확량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씨앗 그렇게 해갖고 이제 씨도 남기고 사람들에게 양식도 주듯이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며. 그러니까 비가 내려갖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그 곡식에서 씨앗을 내고 양식을 주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 되돌아오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더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시키고 역사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냥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들어오면은 내 속에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막 이루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들으면 안 되고 능력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지금 들려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뭔가 변화되고 영향가를 받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 형통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형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있으면은 그 말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상황이 어떤 뜻이 그 상황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형통이에요, 이렇게. 근데 형통이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이 안 되면은 형통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말씀 붙들고 다윗과 같이 말씀 붙들고 그 악조건의 상황을 이겨나가서 형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9절에 보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는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혜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이게 어느 상황에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누가 죽고요? 모세가 죽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직 이 오직이라는 것은 이것만은 절대적으로 하라. 오직 담대하라. 순종하기를 결단해라. 강하게 순종하기를 결단해라. 네가 생각할 때 너의 리더십은 어떤 군사적인 전략이나 어떤 환경이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에서 너의 리더십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겨라. 승부는 하나님 말씀 오직 한 가지밖에 너에게 지도력의 승부가 있는 것이 없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계속 읊조려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암송할 때 그냥 한 번에 되지 않죠. 계속 읽고 듣고 뜻을 생각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내 속에서 읊조리고 이것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시키고 일하면서 살아가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심이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올해 50기 암송 내년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암송하고 적용시키고 계속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으로 이끌가면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형통해집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여기 말씀이 뭐라고 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은 이 성경에 있는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 활력이 있다는 게 뭐냐면 에너지가 있고 이게 뭔가 그 역동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마음에 회개와 위로와 통찰과 막 경고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좌우에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다는데 이때 이 로마 시대에 이 검이 있었는데요. 군인의 검이 있었는데 좌우에 낯선 이게 글라디우스라는 검이래요. 이 검의 길이가 60에서 한 90cm 정도 되는데 이게 그 가까운 데서 싸울 때는 찔러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니까 양쪽에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위로도 찌를 수 있고 밑으로도 찌를 수 있고 찌르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훨씬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기에 아주 좋은 이게 군인의 검.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속에 깊은 것도 다 깨뜨리고 영혼까지도 다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막 기능이 있고 이런 파워풀하고 이런 영적 우리를 막 변화시키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왜 듣는 게 왜 속이는 거예요? 말씀 듣기만 하면 왜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 말씀 듣잖아요. 그러고는 신앙생활 말씀도 잘 듣고 은혜 받고 있으니까 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죠. 뭐가 없죠?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 자체가 내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 말씀이 삶으로서 살아내지 않으면은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삶이 없잖아. 삶이 없잖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배드린다고, 그냥 말씀 읽는다고, 말씀 암송한다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행하는 자까지 돼야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우리를 속이지 않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 받으시면서 내가 듣기만 하고 지식으로만 이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명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앞에서 명한다.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 보면 종말론적인 거잖아요. 주님이 이제 막 그 심판하실 자로 오시는, 주님이 이제 막 재림으로 오시는 긴박성과 그 중요성 이런 것에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순교 직전에, 이 디모데후서는 순교 직전에 쓰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는, 나는 떠나지만 너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재림과 심판을 강조하면서 하늘의 권위로 이 종말의 긴박성으로 사명의 절대성을 가지고 사역해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들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근데 듣는 것은 누가 듣게 해줘야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주셔야 하면은 누군가를 살릴 수 없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성서주일의 의미가 그래서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이 성서주일 날 성경을 보급할 수 있는 귀한 헌금을 내므로 인해서 이 성경이 전 세계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다시 가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는,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광부가 광산에서 무너져서 지하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빛도 없고 이 방향도 탈출구도 없었는데 희미한 불빛과 작은 나침반 하나로 방향을 정해갖고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판단은 모두 틀렸습니다. 하지만 나침반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붙들고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말씀이죠, 말씀. 우리에게 말씀은 조금도 틀리지 않고 늘 진리이고 확실하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은 이 혼탁하고 뭔가 막 섞이고 뭐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막 미혹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죠. 여러분 나침반 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침반을 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명령하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성서주일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저 여러분이 아까 그 성서 주일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판매하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것을 읽고 듣고 또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성서 응애를 통해서 성경이 잘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많은 나라의 언어로 많은 나라에 배포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듣고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후원의 손길이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아버지 다짐하고 나가는 취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